반갑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인간을 보다 더 지혜롭게 그리고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요구합니다. 진리를 요구합니다. 붓다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불교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불교적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가 앞으로 이런 이 시대에 새롭게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불경이 있어야 된다고 일찍부터 생각을 했어요. 불경은 너무 많아서 사고야. 팔만대장경이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그 팔만대장경을 다 봤어요. 나 이제 전공이 불교고 나는 일찍부터 불경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단 80년대에 8만대장경을 가지고 한 권의 불경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하다가 손들었어요. 그게 한글로 번역해서 책을 내면 보통 우리가 단행본으로 내는 그런 책으로 했을 때 3,000권의 분량이에요. 3,000권. 3,000권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얼마 걸리겠어요? 10년 이상이 걸려. 3,000권이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1년 읽으면 365권, 300권 읽은다 해요. 날마다 못 읽으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줄기차게 한 권씩을 읽어내겠어요? 한 권, 하루에 한 권 읽기가 어렵잖아. 이러한 책을 어떻게 불경이라 하겠어요? 기독교는 달랑 이보다 더 얇아, 솔직히.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거에 다 있대 있어, 우리가 진리가. 왜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을까?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처님 말씀은 초기경전인데 우리가 대승경전까지 전부 싸잡아서 하려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경전, 아함경,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제 니까야를 보니까 아함경은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니까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니까야를 중심으로 해서 니까야에 조금 중요한데 빠져있는 경들은 아함경에 경을 몇 개 더 이쪽에 추가해가지고 이번에 낸 책이 불경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오늘 불경 선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불경을 만들고 나서 이런 이제 뭐 캐치프라이즈라 할까 뭐 할까 하나를 내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불상에서 불경으로 이제 불교의 중심을 불상에서 불경으로 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상이 출현하면서 불경이 사라졌어요. 불상이 없을 때는 뭘 가지고 하겠어요? 불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불경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스님들이 암송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낮 수지 독송하라 그러잖아요. 잊지 말고 계속 전달해 나가라는 거. 이게 아가마예요. 계속해서 전승이 되었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문자화된 것은 불묘로 한 300년 전, 300년쯤 지나서 이제 문자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문자화가 되었어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있으나 마나야. 왜냐하면은 문맹이잖아, 전부. 글자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는 사람은 어차피 외운 사람이 알고 있고 까막눈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경은 승려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신앙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이 됩니다. 여기가 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보다 부처님이 훨씬 더 공덕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하자면 모든 신들의 스승, 신들도 와서 부처님에게 구걸하는 존재,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게 이후에 불상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서 보면 뭐 팔부 신중들이 막 부처님이 설법한다고 하면 모여들지 않아. 우리 보면 뭐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이제 불상이 나오니까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강조해버리는 이게 이제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사실은 배격하려고 했던 이러한 신앙화가 불교 속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불경이 잘 보존되고 있었고 실제로 핵심적인 불교 사상가들은 그 불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경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작년 10월 1일 날 1일부로 출간이 됐는데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했다는 것이지. 근데 저는 이제 불경을 모시고 탑을 세우자. 불상을 만들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사리를 모시는 게 스톱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육신은 육신살이지만 경은 법신살이니까 이제 육신살이 탑은 그만 만들고 이제 법신살이 탑을 만들자. 그래서 이 불경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인연을 모아서 탑을 만들면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당이 만들어지고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불경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새로운 신행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불경을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부다가야에 그 부처님 마하보리사 부처님에게 저희들이 불경을 이제 새롭게 편찬했음을 고하고 이 불경으로 이제 불교를 불경 중심의 불교로 저희들이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하는 고불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근데 그때 또 마치 미국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 스탠포드 대학 안에 뭐 불교 공부하는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저에게 와서 좀 불교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중도를 이야기해달래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 서양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뭐 윤회가 있네 없네 떠들지 윤회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어요. 죽어봐야 할 일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실을 보는 눈이 중도거든. 중도라는 건 뭐냐면 진실을 보는 길이에요. 이 중도를 알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 핵심을 이야기해달래요. 그 중도를 보여주려고 쓴 책이 용수보살의 중론이에요. 근데 중론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머리 좋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근데 저한테 20분에 해달래.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개념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보면 중론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어찌하냐 해서 이제 고안한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어요. 그림 좋습니까? 네. 제 딸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중도를 설명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가지고 이제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해보니까 아주 쉽고 명쾌해집니다. 먼저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꽃이 있고 나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벌도 있고 수행자도 있고 또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촛불도 있잖아요. 촛불. 구름도 있고 산도 있고 해도 있고 뭐 사실은 그 개개의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만 있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다 알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요.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어. 뭘 알고 싶냐면, 저게 왜 저렇게 있지?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냥 있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저기에 저런 것이 있지? 이제 그러다 보면 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지성사예요. 인간들이 다른 동물들은 이런 걸 가지고 저게 누가 만들었을까? 뭐 어디서 생겼을까? 이런 거 생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했다는 증거가 없어. 근데 사람은 분명히 저걸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누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누구냐고 이제 그 누구를 찾으려고 해요. 그죠? 종교가 나와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은 만든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든 자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답이. 창조주가 만들었자죠. 창조주를 좀 풀이하면 무슨 말이에요? 만든 놈이에요, 그냥. 창조라는 게 만든 자란 뜻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게 만든 자가 만들었다. 이 대답이 그래. 자, 만족스러운 대답이에요? 허나만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만든 자가 만들었다. 아, 그래. 그럼 만든 자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나인지 하나 붙여놔. 개똥이야. 그럼 개똥이가 만든 거야. 개똥이든 여호와든 이름이야, 그냥.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지시하는 의미가 중요한데 만든 자라는 존재예요. 그걸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서구 역사에서 바꿔지는 시기가 와요. 어떤 시기가 오냐면 사실은 그 첫 출발은 히랍에서 시작해요. 그게 철학의 출발이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건. 안 만들어도 본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꼭 뭐 누가 만들어서 있을 거겠어요? 아니면 안 만들어도 본래 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래부터 있던 거라고 해버리면 만든 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심이 생겨요.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아니, 저게 꽃이 계속 피어 있질 않아.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려. 그럼 없던 것이 막 또 생겨. 그러면, 뭐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다양한 것 속에서 이것을 종합해내는 어떤 단일한 실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히랍 철학에서는 아르케라는 이제 개념을 또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만물의 아르케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왜 물이냐? 그러니까. 뭐 세상에 흐는 것이 물이잖아. 그 물이 변해서 여러 가지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변해갖고 여러 개가 되겠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 4대설도 나타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야. 인도에서도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었다 했다가 지수화풍 4대가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요소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의 출발이었고, 철학적 사고가 근대에 이르러서 과학적 사고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을 하게 돼요. 과학은 그 패러다임은 히랍의 고대 철학하고 같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했던 것은, 히랍의 철학자들이 했던 것은 머릿속으로 사유만 했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직접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신의 능력이 아니다는 거야. 그럼 뭐냐?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움직이는 신의 힘을, 신에게서 힘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유인력입니다.
만유 인력이 있으려면 만유가 있어야 돼, 존재가. 그 존재는 어떤 구조냐? 그걸 이제 탐구한 것이 원자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를 물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 묻다 보니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론입니다. 그 원자론은 또 물으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놓고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다가 만든 자가 만들었다는 대답을 얻었는데 그게 별로 썩 좋은 대답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누가 안 만들어도 있었어. 그럼 본래 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걸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요소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음은 뭐였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은 어떤 물음을 물을 때 사실은 물음 자체가 답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고 묻는 것은 만든 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고 묻는 것은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소털리즘과 동시에 성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모든 질문의 형식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학이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철학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철학은 그래서 이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웃어요, 철학자들이. 너는 아직도 진리를 믿고 있니?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왜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속에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소라는 것도 보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뭐 보여요? 수소, 산소, 질소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을 그런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그걸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그 과학자들을 믿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도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론은 무엇이냐면 앞에 가정을 해야 돼요. 만든 자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만 만든 자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론을 체계화시킬 수가 있어요. 원자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만 원자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이 엄청난 이제 충격을 스스로 이제 충격에 빠졌어. 그게 뭐였냐면은 원자가 이렇게 딱 고정돼 가지고 위치와 운동량을 일정하게 가지고 이게 뉴턴적으로 보면 공간에서 물질들이 서로 운동을 할 때는 시간 속에서 일정한 운동량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게 이제 수학에서 보는 XY 좌표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지점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방정식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XY라는 두 개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수식을 정리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인공위성을 쏜다거나 뭐 하는 게 전부 다 이 좌표 안에서 움직이는 그게 뉴턴적 세계관이었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우리 몸도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으로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갈릴레이가 한 이야기가 자연은 수학이라는 문자로 기술된 텍스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해야만 자연과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의 무엇이다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보았던 사고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과학의 이제 과학이 출현하면서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면, 그렇지. 내가 봄과 동시에 있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밖에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있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알고 보니까 지가 보기 전에는 있는 것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시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자역학을 이제 이해하려면,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면 양자역학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양영진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은 이제 양자역학을 해서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많은 그 대화를 했고, 그분도 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내 책을 읽고 자기도 양자역학을 하면서 제일 양자역학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설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서는 도저히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구조가. 이 말은 또 역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언어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의 말이 도달하지를 못해, 그 세계에. 그러니까 언어로서 다 되지를 않아, 절대. 근데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언어로서 다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과학자들도 언어로서 된다고 생각했고, 수학도 언어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 구조라고. 수학으로 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 거예요. 그걸 양자역학이 이제 보여준 거야, 비로소.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언어가 사물을 그대로 지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개념체계다. 그러니까 뭐 축구하면 축구 게임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아. 축구 게임이 만들어지면 막 뭐 페널티 킥도 나오지 않아. 페널티 킥이라는 게 축구 안 하면 있어요, 그거? 축구 할 때만 필요한 말이지 않아. 그러니까 게임이 이러냐. 언어라는 것은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이런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손이 딱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참 손이 커. 그러면 어찌 큰 장갑 낀 것 같아? 씀씀이가 크면 크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는 어떤 실제성이 없어요. 이게 언어는 방편일 뿐인 것이지. 근데 그것을 언어를 실제화하고 지금까지 철학도 하고 종교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그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런 언어들을 보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이건 다 언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부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말씀이야.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사실 해요. 이 맞지만 니까야 꿀덩어리경에 보면 사람들은 왜 다투냐? 말을 만들어 갖고 서로 말 갖고 다툰다는 거야. 그럼 왜 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면 절대 다툴 일이 없다는 거지. 오늘 여기서 뭐 불교 철학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입장에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냅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일정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촛불은 만약에 저 촛불이 처음 불을 켠 지 1시간이 됐다면 1시간 동안 심지 위에서 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촛불이 지금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촛불은 1시간 동안 존재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이제 비잉이라고 불러요. 이걸 연기법에서는 보아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아바라고 하는 게 비잉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유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건 이제 비잉인데, 비잉이란 건 뭐냐 하면 비가 지속되는 거예요. 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있으면 계속된다는 것은 불경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 불경이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여기 동일한 존재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로 꽉 차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무도 있고 있다고 말했잖아 방금 우리들이. 그런데 잘 보면 정말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자는 거예요. 이게 관이에요. 이거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헛생각 하지 말고 집중해서 봐야 돼. 이게 불교의 선정이에요. 지금 불교 수행들을 잘못해요. 그냥 앉아서 삼매에 들어가려고 하면 노력을 해. 삼매에 들어가면 뭐 하는데?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해. 그 신비 체험이 뭐가 신비한 건데? 삼매에서 보는 것은 1인칭 서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 이야기밖에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삼매 속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졸았어요. 근데 선생님, 내 이놈! 공부 시간 왜 좋냐? 그러고 이제 혼을 냈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선생님이 졸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은 왜 졸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이놈! 내가 졸다니. 졸았잖아요. 나는 방금 공자님을 뵙고 왔다. 할 말이 없잖아. 공자님 보고 왔다는데. 다음날 학생들이 졸았어. 선생님이 이놈 또 조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졸지 않았습니다. 방금 졸았잖아요. 저도 공자님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놈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근데 어제 선생님 안 오셨다대요. 응? 자, 누구 말이 옳아요? 오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처님은 사선정 이야기할 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했지 혼자만 하는 1인칭 서술하잖아요. 내 말만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쌈볼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누따라 쌈약 쌈볼이라고 그러죠. 아누따라라는 것은 위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궁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쌈약이라는 것은 함께 도달한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가서 봤더니 공자님이 계셨고 어제 선생님도 오셨고 나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쌈약이 되는 거야. 쌈보리가 뭐냐면 그것이 올바른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삼매에 들어가서 저만 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어느 누구도 나는 못 봤다, 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 이야기는 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잘 보라는 거예요, 저걸. 근데 앞만 봐도 촛불이 저기 붙어 있잖아.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봅시다. 제대로 한번 봅시다. 사실은 저기에는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저기서는 기름이 타고 있어요. 양초가 녹으면 씨가 되잖아요. 탄소가. 탄소가 기화되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빛과 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산화라고 그러죠. 탄소가 산소와 화합한다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그때 열하고 빛이 나는데 일정한 양의 탄소가 일정한 양의 산소와 일정한 조건 아래서 결합되면 동일한 형태의 빛과 열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에게 지각될 때는 동일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것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판단은 밖에 있는 사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은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부처님 되게 말씀 많이 하시죠.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하여간
어디 가나 안입이 설 수 있는 색성양 미적법이 나와. 그 뭐 우리 눈, 귀, 코 이거 몰라서 자꾸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해서 구성된 내용들이에요. 보이고 들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지 세계가 있어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에 내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론도 나왔고 지금까지 모든 과학이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보아야만 논의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지 보기 전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 근거도 없다는 것을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기존의 철학은 인식하는 주관이 있고 바깥에 있는 세계가 있다는 이 이원적 세계관을 통해서는 도저히 양자역학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설명이 되려면 세계와 인간은 자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작용한다는 입장으로 새로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커다란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새로운 과학도 더 이상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게 불교의 공사상이고 중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빅 맨스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내가 이제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걸 번역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런 지점들을 과학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과학이 이제 더 인간화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과학적 지식이 우리에게 토대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옆에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탄소를 안에 남기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촛불이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저기에 심어져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산소 또는 여러 가지 수분 이런 것들과 광합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기라고 그래요.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지 그 자체로서 비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비잉이 없어. 비잉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걸 보고 공이라고 그래요. 공. 비어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촛불이 있는데 색 즉시 공이다 이 말이야. 촛불은 공하다 이렇게 말했지 촛불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반야심경 해석을 하고 있어. 이건 도대체가 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색즉시공 알겠죠? 뻔한 이야기라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야. 색즉시공 맞아. 색즉시공이에요. 그게 그대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비어있구나. 계속해서 이 자리는 뭐야? 산소와 탄소가 화학작용을 하고 결합하고 있는 사건이 있지 사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야. 일이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는 사실은 촛불에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는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꽃에서 꿀이 나오니까 벌들이 올라가서 꿀을 따먹어요. 저 꿀이 없으면 벌들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조건이 되면 이렇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르마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걸 보고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이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다르마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인가 동시에 다르마라는 것은 존재를 부처님은 어떤 다르마들을 연기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연기한 현상을 다르마라고 불렀지
진리라는 말은, 그건 이제, 사실은 진리라는 말은 부처님이 사자라는 말이 진리인데, 사성제만을 진리라고 불러요. 진리라는 말 자체는 사성제를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고, 벌이 벌집을 지어요. 그럼 벌집을 다시, 이렇게 뭉쳐놓으면 초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데, 이것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걸 설명하는데, 신이 필요합니까? 원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 보면 다 보이잖아, 지금. 근데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건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 때문에 이 사실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 벌, 달콤한 꿀, 밝은 촛불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존재할까요? 내가 보니까. 자, 내가 눈으로 보니까 노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였어요. 내가 맛을 보니까 달콤했고, 내가 보니까 밝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코가 없으면 냄새가 없어요. 눈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혀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는 밖에 누가 만들었거나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보는 자가 자연에 간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보는 자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에 지금 30명이 앉아 있으면 30명이 30명의 우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우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다른 세계를 지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 수많은 세계가 있다. 화엄경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세계가 벌어지죠. 사람들은 그게 우주 공간적 이야기로, 근데 화엄경에서 딱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일체 유심조거든. 그러니까 화엄경을 잘 살펴보세요. 약인, 요기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렇게 나오죠. 모든 건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다고 해놓고 그 세계가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세계를 만들고 있는 중생이 수없이 많고 그 수많은 중생들이 다 지 세계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세계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립상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계에 저 세계가 들어와 있고 그가 만든 세계에 내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온통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 법신이야. 한 몸이고 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남이 하나도 없는 거,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보고 있는 것들은 저 개체들인데 저 개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면 나 아닌 것이 없는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세상도 없고 세상이 없으면 사람도 못 살죠. 상적 상입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창조론이니 뭐이냐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론을 벗어나는 걸 중도라고 그럽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있냐, 무엇이 없냐 이렇게 서로 모순된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을 가지고는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근데 지금까지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붓다는 이론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면에 알 수 없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론이 틀리니까 나는 그렇게 못 보겠다.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제 설명에? 없잖아요. 이게 쌈볼이야. 쌈약이야, 쌈약. 우리는 다 같이 이 결론에 가는데 아무도 반대하잖아. 무슨 양인지 알겠죠? 이걸 보고 이제 정이라고 그래요. 싸마. 요즘에 이제 진화론은 그 뭡니까? 공생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화가 개체적 진화가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과학적 패러다임들이
굉장히 불교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이러한 이론을, 이론이 아니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이제 과학적인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저는 요즘 종교가 망해가는 걸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망해야 돼. 이게 계속 있으면 사람을 현혹하기만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이거 말고 진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진실은 붓다의 깨달음에 있고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에 깨달은 붓다의 깨달음이 현대인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교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고 작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이 그동안 우리에게 묵혀 있었다. 그걸 드러낸 게 불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자기화하는 수행을 해가는 게 불교의 어떤 불교 신행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다.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같이 법담을 나누면서 올바른 진리를 함께 깨달아가는 그러한 불교 운동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붓다나라를 만들었고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불경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